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 운동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운동장에는 온갖 만국기가 펄럭입니다. 운동회 그 막바지에 이르면 등장하는 경기가 있는데 청군과 백군이 함께 모두 참여하는 줄다리기입니다. 큰 점수가 걸려 있어서 잘만 하면 지던 팀이 뒤집을 수 있기에 큰 동아줄을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깁니다. 영차 서로 잡아당기면 굵은 동아줄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줄은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끊어지고 맙니다. 쇠로 꼬아 만든 줄일지라도 불로 녹이면 끊어지고 아무리 질긴 동아줄이라도 태우면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타버리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만든 줄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사랑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무덤조차 주님을 가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만든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잡아맺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이 제대로 매여져 있는가? 풀어지거나 끊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신금을 올리는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감성적인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으며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라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사방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등등 본능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줄이 던져졌습니다. 주께서 그 생명의 줄로 우리를 동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를 얽고 매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줄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난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오직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하여 구원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의의 병기로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담대하고 누가 가장 용감한 사람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편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그토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엄청난 용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주의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분 앞에서 반석은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고 그분 앞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그분 말씀 앞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은 일어나 곧곧 뛰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심으로 왕중의 왕이 되셨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 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넘겨주신 분께서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와 맞바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온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귀를 틀어 막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단절의 고통을 맛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아낄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어미를 잊어도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깊은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께서 거절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 힘과 내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이나 필요한 것이 있거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33절로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정죄당하는 일까지 막아주시는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송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고, 내 살이 찢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피를 쏟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옆구리를 찔리시사 모든 물과 온몸의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울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과 동시에 성도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변호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아버지여,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한복판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것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왼편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바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도 헐벗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끼리 4강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력을 다했습니다. 경기 중에 메디컬 타임을 요청한 한 선수는 구토까지 하는 그 사력을 다해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기진맥진한 채 인터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은이가 잘 이끌어줬다고 말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나은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사 선수는 괜찮다고, 약해지지 말라, 숨을 크게 쉬라고 하자 조금씩 돌아왔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경기 끝에 마침내 결승에 올랐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 경기는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더구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계시고 또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의의 병기와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